한국 103위 순교 성인 생애. 김재준 이냐시오. 한국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아버지, 신명으로도 불렸던 김재준은 충청도 면천 땅 솔매에서 김택현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1814년 순교한 할아버지 김진호와 큰아버지 김종한의 권면으로 입교한 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고 장성하여 고 우르슬라와 혼인하였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1791년부터 박해를 받은 끝에 1814년 해미옥에서 순교하고 큰아버지 또한 경상도 안동 땅 우련밭에서 피신하여 신앙생활을 하다가 1815년 을의 박해 때 체포되어 이듬해 순교하자 더 이상 박해를 피할 길이 없게 되었다. 이에 1827년 정의 박해가 일어날 무렵 아버지 김택현과 함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서울 청파를 거쳐 경기도 용인 땅 한덕동에 정착하였다가 이웃의 골배마실로 이사하여 농사를 짓고 살았다. 이 무렵 서울의 정화상의 집에 유숙하고 있던 모방 신부를 찾아가 세례와 견진 성사를 받고 돌아와 회장으로 더욱더 열심히 교회 일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였다. 또한 1836년 15세 된 아들 김대건을 모방 신부에게 맡겨 마카오의 신학교로 유학 보내기도 하였다. 그 후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이해 8월 김재준은 사이 곽씨를 앞세운 밀고자 김순성 일당에 의해 체포되었다. 포청과 의금부에서 김재준은 아들을 외국으로 보낸 국사범으로 간주되어 매우 혹독한 형벌과 고문을 받고 한때 배교하는 허약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형조로 이송된 후 배교를 취소하고 신앙을 훌륭하게 지켜 9월 26일 남이관, 조신철 등 8명의 교우와 함께 서서문 밖 형장에서 참수형을 받고 순교했다. 이때 그의 나이는 44세였다. 김효임 골룸바. 동정여인 동시의 순교자 김효임은 서울 근교 밤섬이란 곳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를 여인 후 전 가족이 다 함께 입교하고 유방제 신부에게 세례 성사를 받은 뒤에 두 여동생 김효주, 김글라라와 함께 수정을 결심하고 독실한 신앙생활을 했다. 매주 2차례의 제를 지키고 병약자들과 가난한 이들을 성심껏 도우니 교우들뿐 아니라 외교인들까지도 그 덕행과 아름다운 모범에 감탄하였다. 그러던 중 1839년 4월 김효임은 그간 이사한 경기도 고양군 용머리에서 동생 김효주와 함께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포청에서 김효임은 남동생 김안토니오의 피신처와 교회 서적을 감춘 곳을 대라는 관원에 의해 동생과 함께 매우 혹독한 형벌을 받았다. 두 자매는 소위 학춤이라는 혹형 외에도 달군 쇠붙이로 몸에 13군데나 지저대는 혹형을 받았고 또 옷을 벗긴 채 남자 죄수의 방에 넣어졌다. 그러나 갑자기 두 자매의 몸에 신비스러운 힘이 생겨 흉악한 죄수들이 두 자매를 범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포청에서의 혹형과 고문을 이겨낸 김효임은 형조로 이송되어 형조 판서의 신문에 영리하고 겸손하게 대답하여 형조 판서를 감동시켰다. 신문이 끝나자 효임은 포청에서 겪은 법외의 고문과 능욕에 항의했다. 이 때문에 포청에서 능욕을 가한 포졸들은 귀양을 가게 되었다.
그 후 5개월 동안 옥에서 병과 고통과 싸우며 지내던 김효임은 9월 26일 8명의 교우와 함께 서소문박 형장에서 참수형을 받고 26세의 꽃다운 나이로 자신보다 20여일 먼저 순교한 동생의 뒤를 따라갔다. 김효주 아네스. 언니 김효임과 같이 동정녀인 동시에 순교자인 김효주는 서울 근교 밤섬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 후 경기도 고양군 용머리로 이사해 살았다. 아버지를 여인 후 온 가족과 함께 입교하여 중국인 유방제 신부에게 세례 성사를 받았다. 언니 김효임, 동생 김클라라와 함께 수정을 결심하고는 아름다운 덕행과 극기로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5월 3일 김효주는 이사에 살고 있던 경기도 고향 땅 용머리에서 언니 김효임과 함께 체포되었다. 가혹한 형벌을 받았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켰으며 옷을 벗겨 공중에 매달아 번갈아 때리는 학춤이라는 형벌을 받기도 하였으며 남자 죄수들이 있는 감옥에까지 가두어졌으나 주님의 은총으로 큰 힘을 얻어 남자들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결국 언니보다 20여일 먼저 즉 1839년 9월 3일 5명의 교우와 함께 서소문박 형장에서 참수형을 받아 24세의 나이로 순교했다. 남경문 베드로. 남경문은 서울의 중인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부친이 일찍 사망함에 따라 신앙을 전해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20세 때 교우 처녀 허바르바라와 결혼했는데 이때 중병이 들어 대세를 받았으며 병이 낫자 그 즉시로 열심히 수계하고 신앙생활에 매진하였다. 이러한 열성으로 그 뒤 유방제 신부를 보필하여 전교에 힘쓰다 회장으로 임명받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1839년 기해박해 때 체포되었으나 외교인인 형제들의 노력으로 배교하고 석방된 뒤로는 냉담하기 시작하여 첩까지 거느리고 3년 동안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다시 교회로 돌아와 김대건 신부에게 고해와 성체 성사를 받고 과거의 죄를 보속하기 위해 극기와 인내로 생활하며 교우들에게 순교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다. 1846년 병호박해가 일어나자 7월에 김대건 신부와 함께 체포된 임성룡의 밀고로 남경문도 체포되었다. 체포될 때 남경문은 금위영의 군인의 신분이었으므로 매우 혹독한 형벌과 유혹을 받았으나 모두 이겨내고 마침내 9월 20일 한이형, 임치백 등 6명의 교우와 함께 포청옥에서 교수형을 받고 자신의 소원대로 순교했다. 그때 그의 나이 43세였다. 남명혁 다미아노. 문화로도 불리는 남명혁은 서울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다. 젊어서 무례배들과 어울리며 매우 난폭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으나 30세경 입교한 후로 모든 세속의 나쁜 일과 손을 끊고 오직 신앙생활에만 전념했다. 그리고 1834년 서울에 들어온 유방제 신부에게 성세성사를 받고는 더욱더 열심하여 이광원과 함께 회장으로 임명되어 예비자를 모아 가르치고 병약자들을 찾아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또한 성의회라는 신심운동을 일으키어 신부를 도와 열심히 교회일을 하기도 했다. 그는 1839년 부활 주기를 보낸 다음 4월 5일 앵베르 주교의 지시대로
신자들을 자신의 집에 불러 모아 성사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예상보다 많은 신자들이 몰려들었고 그중 한 예비 교우의 밀고로 4월 7일 자신의 가족, 이광원의 가족 그리고 다른 교우 등 20명과 함께 체포되었다. 이때 그의 집에 숨겨둔 제1류, 경본, 주교관 등이 발견되어 서양 신부를 체포하기에 혈안이 된 포청과 형조의 관원들에게 매우 혹독한 형벌을 당해야 했다. 그러나 남명혁은 모든 고통을 참아냈고 함께 체포된 아내에게도 모든 학대와 모욕을 참도록 하였다. 이때 그의 12세 된 아들도 고문을 겁내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 그는 5월 24일 이광헌, 권득인, 박희순 등 8명의 교우와 함께 서소문박 형장에서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였다. 평소 성의회의 치명자 남 다미아노로 불려지길 원했던 성의회 회원 남명혁은 자신의 원대로 한창 나이인 38세로 순교하였다. 남이관 세바스티아노. 서울의 양반교우 가정에서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남이관은 18세 때 교우인 조증이와 결혼했으며 1801년에 신유박해 때 부친이 체포되자 처가로 피신했다. 그러나 자신도 곧 체포되어 아버지 남필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귀양가 그곳에서 죽었고 자신은 경상도 단성으로 귀양갔다가 30년 만인 1832년 대사령으로 유배지에서 풀려나와 처가인 이천에서 살았다. 그 후 상경하여 처가와 외척이 되는 정화상을 도와 성직자 영입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그 결과 1833년 중국인 유방제 신부를 맞아들이게 됐고 그에게서 세례와 견진 성사를 받은 후 회장으로 임명되어 열심히 교회를 도왔다. 이 무렵 교우들이 1819년경에 순교한 권 대례사의 유해 일부를 바구니에 담아 그의 집에 보관했다고 한다.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남이관은 자신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처가인 이천으로 내려가 숨었으나 9월 16일에 체포되어 서울 포청으로 압송되었다. 포청에서 간단한 신문을 받은 후 김재중과 함께 국사범으로 간주되어 의군부로 이송되어 여기에서 유진길, 정화상과 함께 문초와 형벌을 번갈아 받았지만 신앙을 굳게 지킨 뒤 다시 형조로 이송되어 거기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9월 26일 남이관은 8명의 교우와 함께 60세의 나이로 서서문박 형장에서 참수되어 순교했다. 남종삼 요한. 자는 증오, 본가는 의령, 그는 남인계의 학자로 충청도 충주에서 태어나 장성한 뒤 백부인 남성교의 양자가 되었다. 22세 때인 1838년 문과에 급제한 이후 홍문관, 교리, 영예 현감 등을 거쳐 철종 때에는 승지가 되었다. 그리고 1846년 경상도 영예 군수가 된 남종삼은 항상 재물과 부녀자를 멀리하고 청백리로서의 의덕과 겸손의 청빈한 생활을 하여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나 동료 관리들에게는 시기와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관직에 따르는 미신행위로 인해 한때 교회를 떠난 적도 있었으나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는 신앙생활에만 전념했다. 프랑스인 선교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고 1863년 대원군의 명으로 정삼품 승지가 되어 왕족 자제의 교육을 맡았다. 그러던 중 1866년 초 러시아인들이 국경을 넘어와 통상을 요구하자 조정에서 문제거리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때 남종삼은 홍봉주, 이유일 등과 의논하여
영불과 동맹을 맺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자는 소위 방아책을 대원군에게 건의했다. 대원군과 베른의 주교의 면담이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척신들의 압력, 장 주교와의 연락 지연, 중국에서 천주교 박해 소문 등으로 실패했을 뿐더러 태도가 돌변한 대원군에 의해 병인 대박해가 일어나게 되었다. 1866년 2월 고향인 제천에서 서울로 올라오던 남종삼은 중도에서 자신의 수배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경기도 고양군 축배더리로 피신했으나 2월 25일 주교의 하인 이선희를 앞세운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의금부에 국청이 마련되어 6차의 국문을 베르네 주교, 다빌리 주교 등 다른 교우들과 함께 받고 3월 7일 50세의 나이로 서서문박 형장에서 홍봉주와 함께 참수형을 당해 순교했다. 민극가 스테파노. 민극가는 인천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 모친을 여의고 할아버지 밑에서 성장하였다. 가족이 모두 외교인이었으나 어머니가 사망한 뒤 아버지가 중년에 이르렀을 때 온 가족과 함께 입교하여 매우 열심히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수계하였다. 20세 때 아내를 잃고 친구들과 부친의 권고에 따라 재혼하여 딸 하나를 두었으나 6, 7년 뒤 재혼한 아내와 딸마저 잃게 되었다. 그는 큰 시리에 빠졌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복음 전파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심하고 집을 나와 서울, 인천, 부천, 수원 등지를 전전하며 교리 서적을 팔아 생활에 나갔다. 교회 서적을 베껴주기도 하면서 얻은 돈을 자기 생활비와 애긍에 이용하였으며 또 어디서나 냉담자를 권면하고 외교인들에게 교리를 가르쳐 입교시켰다. 이런 그의 열성과 박애정신을 보고 1836년경 유방제 신부에 의해 전교 회장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그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입국한 뒤 앵베르 주교로부터 수원, 양간의 송교 전답의 경자권을 위임받기도 하였다. 1839년 기해박해로 주교와 신부들이 체포되자 민극가는 서울과 지방의 교우들을 찾아 위로하고 격려하며 회장의 직무를 열심히 이행하던 가운데 그해 12월 서울 근교에서 체포되었다. 포청에서 온갖 수단으로 배교를 강요당했으나 민극가는 모든 위협과 유혹을 물리쳤다. 또 옥에서 배교했거나 마음이 약한 교우들을 권면함으로써 김절벽, 이사영 등을 포함한 배교자 중 여럿이 다시 신앙을 찾게 되었다. 이렇게 옥중 생활에서도 회장의 본분을 다하던 민극가는 1840년 1월 30일 포청에서 교수형을 받고 53세의 나이로 순교했다.